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주께 다 내어드리리. 예, 아멘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임재이며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그 누구의 의대로 그 누구의 힘대로 그 뜻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짐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는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느리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걸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느 날 다짐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우리가는 이길 우리가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이곳에 말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받으신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끝끝에 이루어주시니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들과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발걸음
심지 말고 생각하신 우리 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루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나 심지 말 것을 생각하신 우리 주 이루어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고 시작하신 우리들 그때쯤 이루어주시니 우리 앞에 걸어가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고 생각하신 우리 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주리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져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흐르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되어 삶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식하면 진짜 라면이 조상인데 조상. 그지? 야, 와, 꿀꺽. 야, 이거 나 죽는다 진짜.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와, 비주얼 예술이다 진짜, 그지? 야, 이거 죽인다 이거 진짜. 야, 소리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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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행복하다. 와. 우와. 우와, 이거 봐. 우와. 우와. 진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와, 대박이다. 다음은 농구. 와. 아유, 와, 진짜 여러분들, 와, 대단하다. 우와, 야, 김치 봐, 김치. 아,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먹어야지. 이거 밖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 와. 와, 죽이네. 우와. 배고프신가요? 배고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대리만족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대리만족이 되셨나요? 왜요? 직접 먹어야 돼요? 배고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배고픔을 느끼세요? 배고파서 드십니까? 아니면 먹고 싶어서 드십니까? 그 서울대 가정의학과 우태우 박사가 이 다이어트 강좌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6개월치의 에너지, 뱃속에 사람은 6개월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잉여 에너지를 갖고 산대요. 맞아요? 맞습니까? 들을 것 같으세요? 그쪽에서 일하시니까, 그쪽 라인에서. 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입에서 땡기고 먹고 싶어서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그거를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한 다음에 밥을 먹으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사람은 건강해지는 게 맞대요. 네. 근데 내가 밥을 먹고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맛있는 것을 보면서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건강이 아니라 나의 몸에 위험이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을 찌는 사람들을 비만. 왜 얘를 쳐다봐요? 예?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만에 걸리게 되면은 많은 병들이 같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돼요.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기도 하고 당뇨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뭐 이렇게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배고픔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프고 갈급해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늘 매주 나와서 혹은 2, 3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계속 축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내가 그냥 저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배를 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대리 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처럼 저 영상을 보고 우리가 대리 만족을 느끼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영상을 보고 예배의 영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내가 저거를 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얻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까 디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늘 삶에서 뭘 하냐면 예배 가운데 대리만족을 느끼려 합니다. 대리만족. 이 대리만족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합니다. 그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그 대리만족이라는 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이 계속 죽어가는 역할을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패역한 사람이 같이 되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대리만족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저거를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먹방을 되게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먹방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을 대신 느끼는 것. 교회로 넘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내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부흥회나 어떠한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가갖고 하나님의 그 많은 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그냥 나는 어느 정도 체험하고 어느 정도 느끼면서 대리만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룩해, 나는 되게 홀리해, 나는 은혜 받아서 나는 충만했어 라는 삶으로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음식을 갖다 놓고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걸 먹고 내 입에서 그것을 느끼고 내 목을 통하여서 나의 내장으로 들어가서 그걸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야지만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서 영양분을 축적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영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환상과 어떠한 기적과 여러 가지의 모습, 그 일시적인 기쁨과 은혜를 느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양분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는 오산이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대리만족, 그냥 뭉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부흥회나 수련회나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의 삶을 닮아가고 그가 주어지는 것을 먹으며 우리가 그것을 나름대로 소화하고 씹어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주님은 바라시더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이런 것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책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를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함께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 책이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 그 안팎에 글이 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보통 이 양껍질 있잖아요.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약 70cm에서 1m 크기에 되는 이 그 넓이에 이 길이를 펴면은요, 구약 성경의 이게 역사를 보면은 최대 긴 게 7m까지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한 넓이에 7m 되는 이 두루마리 책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펴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가죽에다가 쓸 때 한 면에만 썼습니다. 절대 양면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감으면 이 안으로 글자가 들어가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글을 안 써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참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폈는데 이 글이 안팎으로 써여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종이에 안팎으로 글을 쓰셨다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할 얘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고 싶으신 게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많이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안팎으로 글을 꼼꼼하게 썼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써여 있어요. 애가. 애가가 뭐죠? 예? 사랑? 애가는 약간 뭐 슬픔, 탄식 이런 거죠. 애곡은 슬픔. 그다음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에게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아가 신앙이 되게 좋아요. 엄청 신앙이 좋습니다. 근데 디아가 벌을 받고 있어,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되게 좋은데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디아가 되게 삶이 꼬였어. 되게 힘들어해.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놈이 겉과 다르게 뭔가 잘못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1차원적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씹어서 삼켜서 너의 삶에서 그걸 에너지로 받아들일지라도 니네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 그것이 나쁜 게 아니야. 왜 나한테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저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 자,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 흠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욥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욥이 어떻게 되죠? 아파요? 처음에 자기 자식이 다 죽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뺏깁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서 와이프가 바람? 도망가죠. 도망가요. 그러니까 혼자 하루아침에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잃고 혼자 앉게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뭐가 생겨요? 네, 피부병이 생기죠.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는데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피부병이 기와장을 갖다가 긁을 만큼 너무 심하게. 그때 이 욥의 세 친구가 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 위로한다고 와갖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가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근데 그거 아니야. 너가 똑바로 했어봐.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욥은 어떠한 말을 하냐면요,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고통과 애국과 애가와 재앙이 때로는 따라오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뜻대로 살아나갈지라도 때로는 나한테 어려움이 있더라. 그걸 나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삶을 이 욥은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애굽이 욥이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친구들이 와갖고 자기의 잘못을 막 만들어갖고 찍어내고 차라리 그럴 바엔 죽어 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자기를 몰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삶을 살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영, 말씀을
내가 스스로 입에다가 넣고 먹어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영양분이 되었을 때 그렇게 버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 입에 먹이시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면서 사실 그것이 달고 꿀 같진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삶입니다. 어둠의 영들의 삶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든지. 넌크리스찬들이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면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어. 나는 사탄에 숭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 사탄을 따라가던 나의 삶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달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내가 먹고 소화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그것은 나에게 달고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을 먹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 먹어서 내가 내 입으로 먹어서 내게 소화시키고 내 몸에서 그것을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나는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소화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편한 삶을 살라 그래요. 늘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해요. 때로는 먹기가 귀찮고 때로는 뭐 하기가 귀찮아갖고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기 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몸부림치기 싫어서 그냥 다른 많은 영적인 삶들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어. 때로는 내가 뭐 방언을 했어. 손이 떨렸어. 이런 현상을 가지고 나는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대리만족을 우리는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나의 입을 벌려서 먹고 노력하고 그 힘든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영양분이 됩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먹고 싶어서 그냥 즐기고 싶어서 혹은 너무 좋아서 먹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의 몸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배고파야 돼요. 내가 정말 이거를 안 먹으면 죽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그리고 편하게 가고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로 대리만족을 느끼지 말자고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것을 씹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에서 몸부림치고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그때까지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들과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이끌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신앙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길들이, 나에게 계획된 길들이 때로는 벅차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하시옵소서. 혹시 이곳에 하나님 상한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갈 길을 방향을 잃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상처 입고 원망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으며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호흡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가기를 바라는데요. 가정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학업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성령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씹어서 소화시키고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너무 벅차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삶을 믿고 따라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계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